오늘 욥기서 40장 말씀인데요. 욥기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우리 속담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팬데믹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가져왔지만은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지난번 락다운 기간 동안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장소,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요, 어떤 물건을 또 완벽하게 만드는 마치 장인 또 명인 같은 사람에 대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 벽화를 그리는 것이 정말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지창조라는 천장의 벽화를 만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그 미켈란젤로의 그 대가의 모습이죠, 대가의 모습 앞에서, 그 그림 앞에서 감탄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천장 벽화에는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객들이나 그 성당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구석진 그곳까지도 이 미켈란젤로는 최고의 터치,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완벽한 걸작품을 그곳에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마저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이 그림을, 이 성당 벽화를, 이 천정 벽화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완벽한 마무리, 섬세한 끝매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명품은 아무리 이쪽을 뒤져봐도 저쪽을 보아도 그 명품에서는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완벽한 마무리가 바로 이 명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실 때 욥은 그 지혜 앞에서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마치 저는 이것을 두 번의 그 권투 매치처럼 두 번의 레슨을 오늘 욥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지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또 다른 레슨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40장과 4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 레슨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이야기하는 말을 한번 좀 들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40장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게 하겠나이다.
욥이 1라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정말 비천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몇 마디를 던졌지만 하나님과는 정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1라운드가 끝나서 욥이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0장과 41장의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2라운드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42장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명품은 완벽한 끝맺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욥을 가르치는 욥에 대한 그 레슨도요, 마지막 두 번째 이 레슨을 통해서 욥은 완벽한 K-옆에 완벽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레슨 1이 끝났을 때 욥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레슨 2가 끝났을 땐 좀 다릅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미천하고 정말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이 땅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낮아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위엄 가운데 서게 되면요, 사람은 그 위대한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더러운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한들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빛대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죄인스럽다라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레슨 2가 무엇이었길래 욥을 그냥 내가 이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입 다물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거기에는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읽어봐야 될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9절부터 볼 텐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것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세 번역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거기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욥한테 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욥, 너 진짜 지혜롭다고 얘기했지? 근데 정말 너는 이 땅에 있는 교만한 존재, 이 땅의 근본적인 악의 문제를 네가 처리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는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악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우간다의 이디아민 같은 사람, 요즘으로 친다면 아이시스 같은 이슬람 과격분자들, 소련의 스탈린, 중국에 있었던 모택동,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있었던 크메르 루즈 정권이 정말 사람들을 학살하고 고문했던 그 장소를 가보면은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종 청소라고 말할 정도로 지식인들을 모아서 모두 학살해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악랄한 범행을 자행했던 것, 아니 그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악행,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공의가 이긴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행 앞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무기력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진짜 지혜롭다고 한다면 네가 그 공의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를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년 전에 미국의 아칸소에서 사형당한 레델 리라는 남성이 4년 전에 사형을 당했는데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무죄를 지지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못 사형했다라는 거예요. 사형 제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글에서 본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사형수들 8명 중에 1명꼴은 처음 사형을 언도한 것, 집행한 것이 잘못되어서 무죄로 밝혀지고 석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넌 잘못됐어 라고 심판할 때, 우리의 공의의 잣대로 심판할 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내가 공의롭다고 하지만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악한 문제들, 악행에 대해서 어떨 때는 무기력한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네가 만약에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찬양하겠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였다고 내 손을 들어주고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기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일지 모르는데요, 하나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베헤못이라는 짐승은 하마처럼 생긴 짐승인데 이것은 힘이 센 베헤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힘센 존재가 이 베헤못입니다. 베헤못이라는 이 짐승은요, 진짜 전설 속에 있는지 진짜 실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헤못은 히브리어로 짐승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괴물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옥자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슈퍼 돼지 같은 큰 돼지가 나와서 미래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 돼지, 이제는 공장에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처럼 이 슈퍼 돼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이 하마 같은 존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마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힘센 하마입니다. 이 베헤못이 가진 힘은 상대방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뼈와 뼈대가 놋관과 쇠막대기 같고 강력한 꼬리와 허리의 힘과 억센 근육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으뜸이 되는 짐승이 바로 이 베헤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절 말씀 한번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자, 이거 조금만 더 펴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헤못이라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짐승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해석인데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베헤못이라는 그 짐승의 이빨이 날카로워서 이 이빨로 음식을 나무나 이파리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이빨을 주셨다, 칼 같은 이빨을 주셨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헤못처럼 그 크고 무서운 힘 있는 짐승일지라도 하나님이 칼을 가져오셔서 그 베헤못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든지 간에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든 짐승이고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베헤못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불가한 악당 같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은 지금으로 치면 용 아니면 악어 그리고 용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는 41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보면요, 41장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 같습니까? 우리 전설에 나온 용 같지 않습니까? 용이 그 코에서 막 입김이 팍팍 나오고 입에서 용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확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존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리워야단은 공격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 리워야단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하면은 그 공격한 사람이 갈갈이 찢겨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리워야단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악한 짐승의 화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악당 같은 존재, 인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두려움의 악한 화신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런 리워야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직접 오늘 욥에게 보이신 이유는, 욥이 지금까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 알고 있는 이 두 짐승의 얼마나 악독함, 얼마나 힘이 셈, 얼마나 무서움, 그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감각도 서서히 무뎌지는 세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생각은요, 이 땅의 악한 영적 세력이 지금도 호시탐탐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린다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정말 떡두꺼비 같이 생긴 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랑 같이 13일의 금요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산만한 덩치의 고등학교 2학년의 제 친구가 자기 방에서 혼자 자지 못하고 엄마 방에서 같이 잤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정말 무섭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중에 공포영화, 괴기영화 이런 거 즐겨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포영화, 괴기영화 즐겨보는 것, 안 보는 것이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공포영화의 그런 모습보다도 진짜 악하고 추한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공포영화나 괴기영화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악의 존재가요, 어떨 때는 공포로, 어떨 때는 유혹으로, 어떨 때는 시험으로,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가와서 결국 우리의 목숨을 잃어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의 화신, 악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베헤못이 힘의 상징이라면은요, 리워야단은요 아주 간교한, 아주 교만한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의 악함이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악한 일에 연루되게 만들고, 또 악한 일이 역사상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뽐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신약에는요, 바로 이 두 짐승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짐승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짝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마치 호령하는 것처럼, 지배하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야생적이고 길들일 수 없고 무한한 힘을 가진 악의 화신 같은 리워야단,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666, 그 짐승의 이름이 바로 이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되지,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면 뭐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말 순진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심각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해서 뭐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면은 잘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욥,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이 땅에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있어. 너 베헤못 리워야단 알아? 그 존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야생적이고 길들일 수 없고 그 악이 무한한지. 그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 앞에서는 그저 두 손 두 발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존재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알아? 내가 아무리 잘 살더라도 이 땅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오늘 욥의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려졌습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얼마나 냉소적으로 듣는지 모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뭐 욥이요? 하나님이 좀 복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었으니까 섬기겠죠. 하나님이 다 도와줬으니까 섬기겠죠. 욥에게 있는 거 한번 빼앗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시기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허락합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욥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사단 또 이야기합니다. 가죽을 대신하리까? 다른 것들 없어지는 것과 어떻게 몸이 아픈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사탄이 그때 하는 일이 욥의 몸을 치는 일까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친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욥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때라면, 그러니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악이 나와 어떤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욥의 지식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 집 잘 살면 되지, 내 인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그저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 생각하고, 아니 우리 교회 정도, 우리 공동체 정도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사탄을 통해서 욥의 모든 재산이, 욥의 모든 자녀가, 그리고 욥의 건강까지 사탄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렸을 때 욥은 드디어 이 세상에 악이 어떤 종류에 있었던지를 알게 되었고, 드디어 그 근본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왔다면요, 실은 19장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분, 이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짐승들을 불타는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던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텐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욥이 제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근본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쩌면 욥은 드디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펴주시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거기까지 먼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어쩌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삶을 살 때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이런 죄를 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심판을 받을 텐데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율법과 죄를 붙들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나와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뭐 이럴 때 많이 얘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을 욥을 다시 묵상하다가요, 과연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전에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 알았을까? 를 한번 질문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욥이는 의인이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진짜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를 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
사단의 그 하수인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나의 삶은 아직 악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심판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벽하게 악의 세력이 심판받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온전한 행복,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붙드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욥을 향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시편 기자가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맷집이 좋아져서 다음번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맷집을 위해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행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욥과 같은 의인의 고난이라면,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 이 땅에는 악한 것들이 있지, 사단의 세력이 있지,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저들을 붙들어서 자신과 함께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이 있지. 악한 세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무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지가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욥이 하룻강아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지 못한 채, 의인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고난에 대해서 이런 원망과 저런 불평을 했던 욥.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형태건 고난을 당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